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신남선 선교사입니다. 어, 얼굴도 뵈니까 저는 너무 좋은데 또 한 분 뵐 수 없는 분이 계셔서 참 마음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굳건히 서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사실은 이 교회가 온 지 오래됐잖아요, 제가.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또 배우기도 하고 했었는데 또 다른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중요한 응답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저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런 말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제 마음에 낙심만 하지 않으면 된다.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 맞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요거 한 가지만 가지고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진짜 오늘 언약 붙잡으시고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역 보고를 여러분께 드리고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언약교회 우리 선교 포럼 제가 잠깐 사역에 대해서 포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계속 지속하고 있는 서밋스쿨입니다. 2023년 6월부터 시작해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예배, 한글, 악기, 영어, 태권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랩런트들이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많이 걱정도 하고 고민도 많이 됐었는데 지속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응답도 오고요. 또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서 역사하는 응답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속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보고만 해 정말로 붙어만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구나 경험하는 그런 서밋스쿨입니다. 그래서 사진 보시면 이제 한글 제가 가르치고 또 태권도 또 사범이 안 올 때는 제가 가르치고 또 사범도 오고 또 그다음에 예배 드리고 또 찬양도 하고 그다음에 또 영어도 가르치고 이렇게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을 때는 또 저희 교회 대학생 한 명이 왔는데 대학생이 한글을 좀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좀 가르쳐 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캐시 집사님이 또 계속 영어를 가르치면서 우리 랩런트들을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영적 서밋으로 자라도록 우리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저희 사모님이 또 하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또 수술도 잘 마치고 또 새롭게 또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이 이제 자라서 저렇게 사회도 보고 기도하고 랩런트들이 자라서 자기들이 다 이제 순서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하는 모습이죠. 이게 옆에서 태권도 하고 또 밤 마치고 난 뒤에 같이 식사하고 집으로 가는 그런 스케줄로 이렇게 매주 토요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대들이 저기 세연이, 소명이 또 서찬율 랩런트, 한별 랩런트 이렇게 랩런트들이 또 자기들끼리 현진 랩런트들 또 한글도 가르쳐주고 모르는 분 도와주고 하는 그렇게도 지금 이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필리핀 랩런트들이 생각보다 어디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차를 타고 공원에 가서 이렇게 야유회도 하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많은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 사역은 지금 계속 빵빵 지역, 여러분 지난번에 캠프 가셨던 그 지역 가고 있고요. 암식, 그다음에 컷컷 지역, 교회 주변 지역이고 말고 지역이라고 웬디 집사님이 있는 지역, 꾸아얀이라고 새롭게 이제 문이 열려서 들어간 지역이 있고 카파스라고 지역이 있습니다. 안겔레스에서 한 5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지역에서 새롭게 이제 그 지역 보고만을 놓고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시작하고 또 말씀 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A에서 우리 교회에 있는 대학생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펼치고 그 중심으로 해서 친구들이 영접하고 교회로 오고 이렇게 지금 진행했고요. 현지인 교회 전도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와 연결돼 있던 현진 사역자와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캠프도 하고 2주에 한 번씩 목요일 저녁에 7시에 가서 전도학교 하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현장 사역을 계속 지속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제가 이제 현장을 대부분 다 다녔는데 이제 저희 교회 웬디 집사님이 사역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지역도 있고 웬디 집사가 가고 이렇게 지금 나누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좀 더 다른 지역들을 향해서 좀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락방을 통해서 교회화되고 연결된 렘넌트들과 또 현지인들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새로 렘넌트들 부모님들 찾아다니면서 캠프하고 또 복음운동, 말씀운동도 지속하고요. 대학생들하고 함께 학교 앞에서 모여서 다락방 운동하고 있고 현지인교회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자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에 3월 말에 저희가 집중훈련을 했습니다. 고난주간은 사실은 저희 있는 지역에서 가장 영적으로 흑암이 역사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고난주간 우리나라 치면 사순절이죠. 사순절기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 그 일주일 동안 이게 완전히 24시간 가톨릭 기도문을 전 지역에서 읽게 하고 외우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흑암이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렘넌트들이 그걸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무엇을 하냐면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채찍질로 등을 때리면서 코에 자기가 고난을 받고 예수님처럼 뭐 죄를 용서 안 받고 해결한다고 그렇게 하고 일주일 내 돌아다녀요. 그런 때가 고난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거기에 놔뒀다가는 계속 학습되고 또 그 일을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가 왜 등에 채찍질 한 줄 아느냐 물어보니까 모른대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야 된대요. 다 하니까. 엄마가 아빠가 하니까. 엄마 아빠가 시키니까. 거기에서 있다 보니까 자동스럽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습득되고 체험되어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계속 교회로 오너라. 교회 와서 계속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 각인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각인 전쟁 이렇게 언약 붙잡고 계속 도전했고요. 그래서 부활주일에 흐름을 바꿔야 되겠다. 부활절에는 이때는요. 필리핀 사람들은 전부 자기 가족들이 모여서 먹고 놀고 마시고 막 그래요. 그때 우리는 안 되겠다. 초청 예배를 하자. 그래서 가족들, 부모들 초청하는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현장 캠프 부활주일에 계란 들고 가서 찾아가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저기 제가 말씀드린 고난주간에 제 거리에 저렇게 행렬하고 다닙니다. 등에 채찍질하면서 피를 저렇게 뿌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 주변에 저 차를 가면 차에 피가 막 뿌려져 가지고 저도 저 주간에 세차를 몇 번 했습니다. 피가 묻어 가지고 더러워서 이게 다닐 수가 없습니다. 예, 저게 고난주간의 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스쿨에서 배웠던 그런 악기 이런 걸 가지고 발표하고 연주도 하고 찬양도 하면서 문화를 바꾸는 이런 도전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렘넌트 망대 저희들이 저희 사모가 사실은 갑자기 아팠어요.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위통 같은 거라고 주사를 맞았는데 이게 2시간, 3시간 지나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큰 병원을 가서 이제 그 울트라 사운드 초음파 검사죠. 초음파 검사를 하러 보니까 안에 췌장에 가는 그 통로에 돌이 막혀 있고 또 그 돌이 꽉 찬 거예요. 담낭에 돌이 찼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한국에 그날 저녁에 오려고 하니까 의사들이 말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여기서 수술하자 결정하고 저희들은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생각보다 필리핀의 의료 수준이 낮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지만 당장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수술을 마치고 또 기도 요청도 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수술비나 모든 게 깨끗하게 잘 정리됐어요. 그리고 또 기도해 주시면서 많은 분들이 또 가족들이 또 친지들이 어려운 사정을 알고 또 헌금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들이 조금 이게 좀 여유가 생겼어요. 남았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늘 기도하던 게 있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을 매일 좀 복음 각인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매일 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을 세우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하나님이 여유롭게 주신 거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 빵빵 지역에 랩런트 망대 세우자. 매일매일 모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돈으로 도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모든 걸 딱 맞게 모자란 것도 없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름을 짓기를 뭘로 지을까 생각하다가 랩런트 망대, 랩런트를 치유하고 살리고 돕는 서밋으로 만드는 망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빵빵 지역에 갔었는데 저희들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 지역이 그 안겔레스 시티 안에서 마약이 가장 심한 동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랩런트들을 만나보니까 엄마가, 아빠가 뭐 마약하고 어떤 사람은 아빠가 마약 그 유통하는데 뭔가 중간책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좀 높은 사람도 있고 전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가정이 다 깨진 거예요. 저희 교회 온 랩런트 중에 한 가정 빼고 전부 부모님 없어요. 아버지 없거나 엄마 없거나 할머니하고 같이 살거나 한 가정도 온전한 가정이 없어요. 왜냐? 이 우상숭배 때문에 오는 마약과 이런 여러 가지 영적 문제 때문에 가정이 다 깨졌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랩런트들 그 안에서 계속 있으면 당연히 또 엄마와 똑같이 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 랩런트도 지금 12살인데 남자친구와 같이 살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를 진짜 막막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 각인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어릴 때부터. 그러려면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매일 시스템, 랩런트 망대를 세우자. 도전하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지금 캐시 집사님 집 앞에 마당이 넓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캐시 집사 당신 집에 우리가 이런 조그마한 시스템을 세워서 매일 모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자기도 얼마든지 하시라고 목사님. 그래서 저렇게 이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안에 공사 다 하고 지금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5월 말 되면 방학을 할 건데 그때 되면 이제 저기 매일 와서 그 동네니까요. 주변에 가까이 올 수 있어요. 그전에는 저희들이 차를 태우고 교회까지 데려와서 이렇게 했거든요. 너무 힘들고 시간도 그렇고 올 수 있는 애들이 못 오는 타임을 못 맞추고 있는데 못 오는 친구들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각인하는 그 전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랩런트 망대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랩런트 바티즘, 이 빵빵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이제 완성되어서 이렇게 함께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나오기 전에 시작되어서 3주 만에 완성이 되고 저는 이제 아직 완성된 걸 못 봤습니다. 공사하다가 나왔는데 이렇게 완성이 되어서 이렇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계속 부탁드리고 필리핀 현장과 후대에 살릴 절대 망대가 세워지도록 이런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 보고는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고 계시다는 게 저는 항상 느끼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전환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전이죠. 올 한 해 저희들도 도전할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문제와 사건이 생겼어요. 근데 문제 사건을 그냥 문제 사건으로 바라보니까 낙심만 되고 염려만 되는 거예요. 불신앙만 생기고 이러지, 이러면 어떡하냐, 저러면 어떡하냐. 우리 저희 사모님도, 사모도, 저희 와이프도 이게 갑자기 아프니까요 막막하더라고요. 낙심이 돼요. 아프면 이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냐. 생각이 자꾸요 안 좋은 쪽으로만 계속 끌려가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번도 염려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전도자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염려하라는 말을 절대 안 했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염려하고 낙심해라 이런 말이 없어요. 맞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요. 우리 인생 모든 여정의 주인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냐? 망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환점으로 날마다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여러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날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제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뭡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안 가고 자기 틀에 딱 붙잡혀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언약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언약을 따라가는데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 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핍박, 문제, 사건인 거죠. 그래서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제가 오늘 주보를 쭉 살펴보니까 올해 여러분 원단 제목이 주 예수를 전파하니. 사실 제가 의논을 하고 그 보고 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야 정확하시구나. 주 예수를 전파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는 그 전환점으로 도전으로 우리를 부르시구나. 근데 우리는 문제 사건 앞에서 멈춰버리잖아요. 낙심되면 멈춰져요. 염려 걱정이 오면 멈춰져요. 근데 그게 전환점이고 도전하는 시간표라고 보면요 새로운 응답이 와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저희 사모가 아프면서 야 이거 이제 좀 살살 시켜야 되겠다. 좀 고생 안 시켜야 되겠다. 덜 맡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건 내가 염려하는 거잖아요. 낙심하는 거잖아요. 근데 참 우리 사모님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다. 괜찮다. 저는 걱정이 돼가지고 빨리 한국 가자. 준비해라. 그런데 아니다. 나는 여기서 하겠다. 가서 어떻게 하겠냐. 그럼 가면 또 이 교회는 어떻게 하겠냐. 저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하자 그래요. 알겠다. 우리의 믿음의 전환점을 삼자. 도전하자. 그래서 도전하는데 여러분 아까 보셨지만 망대가 세워졌어요.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전환점인 거예요. 우리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건 뒤에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항상 예배해 두신 거예요. 제 인생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김충만 랩런트가 저를 태우러 와가지고 너무 편안하게 왔습니다. 근데요 오면서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됐냐 물어보더라고요. 사실은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문제 사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믿음이라기보다는 이제 고집이 있거든요. 제가 신씨들이 고집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성이
매울 신이거든요. 매운 신라면 있죠. 그게 제 성입니다. 얼마나 세겠습니까? 고집이 엄청 세거든요. 저 영산, 고향이 영산입니다. 영산 신씨. 본이 영산입니다. 영산 사람들 얼마나 고집 셉니까? 이 영산 신씨 고집이 엄청 세거든요. 믿음으로 한 게 아니고 제가 고집으로 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큰 사건을 주시더라고요. 성교비로 팍 끊어버려요. 사건이잖아요. 그 낙심해야 되는데 고집이 생기더라고요. 오기도 생기고, 에이, 그러면 좋다. 하나님. 지금 그래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안 주면 내가, 안 주면 갚버립니다. 한번 안 줘보십시오. 내가 바로 집사 갚버립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아시지요? 근데요, 그 도전을 믿음으로 도전했는데 하나님이 제 인생에 응답의 전환점을 주셨어요. 한 번은 또요, 제 주변에 목사님이 얼마나 저를 괴롭히는지 아세요? 전 세계에다가 저놈은 사기꾼이야 이렇게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는데 제 성질 같았으면 진짜 차로 가서 받아버릴 건데 사실은 그 전날 그래 그 말을 듣고 그날 밤에 제가 차를 몰고 그 집 앞까지 갔어요. 한번 결판을 내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가지마 싸우지 마 하셔가지고 제가 안 싸웠는데 저는 그런 전환점이 있었어요. 큰 응답 전에 저는 큰 전환점이 있었어요. 문제 사건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할 때가 아니고 전환점을 맞을 기회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어땠습니까?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시작할 전환점이었습니다. 틀을 깨고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21절에 뭡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전환점을 맞이했는데 그 뒤에 응답은요, 어마어마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는 문제 사건은요, 뭡니까? 기회입니다. 저는 늘 필리핀 렘넌트들에게 말합니다. 저희 사역자들도 와가지고 목사님 이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예요. 그러면 다 듣고 있다가 이번에 좋은 기회다. 시간표다. 맞거든요. 문제가 아니고 시간표거든요. 기회거든요. 여러분 다 슬플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슬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는요, 세계복음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이 복음, 이 지역에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후대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이 현장에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귀신이 완전히 덮어버려요. 누가 그럼 복음 전합니까? 참복음 가진 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멈출 겁니까? 사건이나 일 때문에 멈추면 됩니까? 안 됩니다. 전환점으로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원네스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과 원네스 되는 거예요. 문제 사건 앞에서도 낙심과 원네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원네스 되면 돼요. 그러면 뭐가 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리고 그 계획을 붙잡고 나는 도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과 원네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와 원네스 되지 말고요. 하나님과 원네스 되면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교회와 원네스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요, 성도가 작아요. 많지는 않아요. 근데 보면요, 꼭 싸워요. 몇 명 돼도 안 하는 성도끼리 싸워요. 여러분 교회는 아니겠지만 너무 싸워요.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저 사람이 영적 문제가 어떻고 저 사람이 영적 문제가 어떻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교회가 원내스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전도운동, 말씀운동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던 사람이 떠나고 나니까요. 원내스 딱 되어지니까 새로운 문이 열려요.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딱 진짜 원내스 딱 되어지면요. 지금 원내스 되어지면 21절의 그 말씀처럼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역사가 여러분 교회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딱 원내스 시간표예요. 그래서 전환점을 가지고 도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겁니다. 제 경험입니다. 저는요. 경험이에요. 제가 워낙 고집이 세고 워낙 이게 힘든 하나님 보시기에 힘든 인물이기 때문에 늘 저에게는요. 큰 전환점을 주셔요. 그때마다 저는요. 조금만 깨닫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환점이구나 생각하고 도전하는데 하나님이 큰 역사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전환점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문제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낙심거리로 염려거리로 준 게 아니고 우리에게 고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요거는 불신자들이 할 겁니다. 낙심하고 염려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신자는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인 여러분들은 시간표입니다. 안디옥같이요. 여러분 다 보시라니까요.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큰 전환점의 시간표를 주십니다. 근데 그때 낙심하는 사람은 엉뚱한 거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내스 되지 않고 상처와 원내스 되고 틀린 생각과 원내스 되면 그 응답을 놓쳐버려요. 근데 언약과 원내스 되고 하나님과 원내스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은 뭡니까? 시간표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저희 사모하고도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 왔을 때 시간표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거든요. 빵빵 지역에 세워진 렘넌트 망대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집에 복음 처음에 전화로 갔을 때요. 남편이 절대 복음 안 받아요. 교회 오라 했는데 절대 안 와. 트라이시클 기사였는데요. 트라이시클 타고 교회만 내려주고 자기는 가. 그리고 또 교회 와가지고 할 일 없으면 나무 밑에 그 오토바이에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 앉아있다가 나오면 타고 가고. 집에서 다락방 좀 하자. 말씀운동 하자. 그러니까 안 돼. 남편이 절대 반대한대. 그 하나님이 문제를 딱 주더라고요. 이 남편이 보니까 완전 마약 환자였어요. 가족도 아무도 몰랐어요. 자녀들도 모르고. 와이프도 몰랐어요. 어느 날 경찰이 와서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 마약 환자. 마약을 팔았다. 어마어마한 문제였죠. 근데 그때 하나님 문을 여셨어요. 시간표다. 남편 없으니까. 말씀운동은 시간표잖아요. 들어간 거예요. 그때 시작된 게 지금의 망대로 세워졌어요. 전환점이잖아요. 문제입니까? 사건입니까? 그래서 한때는요, 그 캐시 집사가 계속 울었어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원래 그런 사람인데 몰랐는데,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그랬죠? 제가 했습니다. 시간표다. 듣기 미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그런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이 복음 받으려고 시간표 준 거다. 너 남편 이런 상태로 있어서 복음 받겠냐? 안 받는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 복음 받았어요. 지금 와서 말씀도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다락방 하고 있어요. 몸도요, 이렇게 풍이 와가지고 잘 못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감사하지 않냐? 너 남편 만약에 이거 풍 안 왔으면 어떻게 해도 뻔했냐? 네, 트라시클 돌아다니고 또 마약하고 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딱 묶어놨지 않냐? 캐시비사가 언제 이해해요? 맞다고 목사님. 저 인간 저거 나중에 했으면 돌아다니면서 또 그 짓 했을 거라고. 지금 보니까 알겠다면서. 보세요. 문제입니까? 사건입니까? 아니요. 시간표.
안디옥 교회도 시간표였죠. 핍박이.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모델을 주시고 그대로 역사하셔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말씀 성취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가신 게 말씀 성취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문제 사건을 보고 우리는 염려하고 낙심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는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이걸 뭘로 봐야 되냐? 도전의 시간표. 도전의 시간표. 그래서 저도 이번에 도전했어요. 수술비 가지고 조금 넉넉하게 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거 가지고 좀 회복하는데 좀 썰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회복은 하나님 시키시면 되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면 되고,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려고 해도 건강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도전하는 거다.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사건 속에 붙잡혀 있지 마시고 시간표를 보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1장 21절의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환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0절의 말씀처럼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우리의 틀을 깨고,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고, 우리의 틀은 문제 사건을 보면 낙심할거리고 염려거리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중요한 응답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전환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원내스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표에 왜 주셨을까? 이거 고민하면 돼요. 그러면 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큰 축복들이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의 전환점,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흩으신 계획이 뭘까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이방인들을 만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축복을 받잖아요. 조그만 생각의 틀을 깼는데 예루살렘 사람만, 이스라엘 사람만 아닌 이방인들에게 전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아예 못했다니까요. 틀을 깨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전환점.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는 전환점. 안디옥 교회가 어떤 점입니까?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예요. 그것도 그냥 선교사 아니고 우리가 존경하고 늘 우리가 사모하는 바울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됐다니까요. 핍박을 통해서. 맞잖아요. 핍박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눈을 열고 전환점을 맞이했는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다 문제하고 다 경제 문제 왔을 때도 안디옥 교회는 경제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작게나마 확인했습니다. 제 사역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문제 사건을 통해서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고,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나가는데 하나님은 문을 계속 여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여러분,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도전할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언약 주셨잖아요.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뭘 위해 세워졌습니까? 이 지역 살리고 팀을 만들어서 앞으로 어디요? 전 세계 2, 3, 7, 5천 종족을 향해 가는 교회로 하나님 세운 거잖아요. 그럼 그 언약이 변합니까? 문제 사건이 있었다고 막힙니까? 안 막힙니다.
그러면 착각입니다, 우리. 전환점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진짜 여러분, 언약의 축복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늘 제가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RUTC, 성전건축, 서밋스쿨, 지금 하나하나 하나님이 응답해 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밋스쿨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진행시켜 주셔서 지금은요,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리더들을 조금씩 세워서 리더들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서밋스쿨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렘넌트 망대, 렘망대, 여기에서 매일매일 참 감사한 거는 필리핀의 어린이들은 아직 교회를 사랑해요. 뭐 특별한 거 없는데도 교회 오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물어보면요, 이번에 지금 필리핀이 지금 시즌이 제일 좋은 시즌이에요. 마닐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감 온도가 50도예요, 50도. 그래서 학교에서 휴교령을 내렸어요.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 더워서. 그래서 휴교령을 내린 상태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때 뭐 해야 되겠냐 싶어서, 그러면 교회로 부르자. 하루 불렀어요. 다음날 안 하려고 저는 했는데 또 전화 오는 거예요. 혹시 오늘도 가요? 가고 싶은데 또 가도 돼요? 계속 연락 와요. 너무 감사하게 렘넌트들이 아직 순수하고 이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렘망대를 통해서 필리핀과 그 지역의 가정 가문을 살릴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있는 지역이 중부권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센트럴 루존이라고 그러죠. 루손 섬 안에 필리핀에 3개 섬이 있잖아요. 여러분 팔라완 가보셨죠? 그 지역은 이제 민다나오권이에요. 세부권이에요. 위에는 루손 섬이라고, 거기는요 큰 마닐라가 있는 섬이에요. 루손이에요. 그 루손 안에 중부권이에요. 북부가 있고, 북부는 바기오권이고 남부는 마닐라 있는 그 지역이고, 중부권은 제가 있는 빰빵가주예요. 그 주에 시스템이 없어요. 렘넌트 시스템, 또 전도운동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제가 조금 중부권에 이 전도운동, 렘넌트 시스템, 전도운동 시스템을 인도받아야 되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부권이 필리핀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1억 2천이에요, 인구가. 섬이 7,100개예요. 그러면 진짜 지역마다 시스템이 세워야 돼요.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운동 시스템이 세워져야 저 90%의 카톨릭 현장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생각나실 때 말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시는 거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 기도점 가지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또 주신 응답을 또 와서 한번 포럼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일과 사건과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전환점의 기회요, 도전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향해, 전도를 위해, 세계복음을 향해 도전하는 전환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피로 값주시고 모든 성도들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로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 수많은 자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치유되고 살아나고 회복되어서 그 증거를 가지고 이 경북 지역과 또 대구 지역과
또 서부 경남 지역과 전 세계 237 5천 종족을 향해 증인으로 나가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중직자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또 모든 성도들에게,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적 서밋으로 서서 가정 가문 살리고 앞으로 미래와 정치 경제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